지난주 저희 교회 어느 성도와 통화하다가 목사님 믿음이 뭡니까? 그 질문을 듣고 우리 성도들에게 믿는다는 것이 뭔지 믿음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설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오늘은 교리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것이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교리.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단들이 왜 이단이고 우리는 왜 정통인가? 이단과 정통 기독교의 구별이 뭐에서 나오냐면 교리에서 나옵니다. 교리. 오늘 설교를 여러분 한번 잘 들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사람들마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모두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능을 준비한 우리 수능생들이 이제 10여일 앞에 남겨두고 있는데 수능생들에게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수능 점수일 것입니다. 병원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물어보면 세상에 다 필요 없습니다. 건강입니다. 빨리 중환자실에서 건강해져서 나가는 것, 이거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물어보면 돈입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에게는 100마디의 사람의 말보다 그 위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급하게 막아야 되는 카드값, 밀린 임대료 내야 되는 돈이 그들에게는 가장 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때로는 친구 간에도 우정을 버리고 형제 간에도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는 고소 고발까지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지만, 먼저 가신 현대그룹의 왕 회장님, 정주영 회장님을 만나셨답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아주 반갑게 이 회장님을 맞이하면서 그러더라는 겁니다. 내가 좀 급해서 그런데 돈 5,000원만 빌려줄 수 없겠나? 그랬더니 이건 회장님께서 그러시더랍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5,000원 가진 것이 없고 아무도 것도 없습니다. 자네도 빈손으로 왔는가? 나도 빈손으로 왔는데.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세상에서 18조 원의 유산을 남겨놓고 가셨지만 저 세상에서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돈, 우리에게 진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생명입니다. 세상에 생명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앰뷸런스를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잘 운전하고 앰뷸런스가 지나가면 가던 차들이 자기가 아무리 바빠도 다 길을 비켜줍니다. 가던 자기의 길들을 잠깐 멈추고 앰뷸런스에 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준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이 타셔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위급한 환자가, 생명이 위급한 자가 그 안에 타고 있기 때문에 양보해 주는 겁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생명을 다룹니다. 성경에서 다루는 생명은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죽음 이후에 구원을 얻는 영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을 다루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왜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죽음에서 구원받고 이 땅의 생명에서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전파하는 곳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교회의 존재는 이 땅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를 피하여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라고 외쳤던 노아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그 옛날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라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올바르게 선하고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교회해야 될 본질적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가르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바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로마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로마 성도들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명감으로, 소명감으로 불타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로 원했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줌을 통해 가지고 화상통화로, 전화로,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직접 가든지 아니면 편지를 쓰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왜요? 로마서를 기록한 그 목적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면,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같은 의미가 다르게 표현됩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단어가 의롭게 된다, 옳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는 방법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을 얻는다는 방법이 영생을 얻는다. 이런 단어들이 다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표현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죄 사함 받는 것, 영생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표현하는 표현들이에요. 어렵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셔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17절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죠. 찾으셨어요? 17절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을 잘 구분해야 돼요. 이 두 가지의 종류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구별하면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이란 뭐냐면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성경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뭐 해라고요?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를 그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강한 신념이나 긍정적인 생각,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될 거라고 하는 굳은 신념을 갖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기도 응답이 될 거라고 내가 확신하는 것,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도 믿으세요. 구원 받았음을 확신합니까? 언제, 몇 날,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들에게서는 그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다가는 확신, 감정 그것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거 언제였어요? 모르면 그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 자기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믿는다는 게 뭔지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렇죠? 의롭게 된다, 같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 영접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 다시 말, 믿는 게 곧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게 뭐라고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은 다르게 표현했어요. 너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 계시록 보면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내가 협고하고 아무리 내가 강하게 발음한다고 믿는 게 아니고 조용하게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주님 내 안에 예수님 모십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영접한다는 것, 그게 뭐냐면 에베소 3장 17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했으니까,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고 해요. 이걸 믿는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셔서 믿음으로 그분을 모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계셔요? 나의 주인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인으로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서도, 여러분 성경을 어디에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얘기한 구절이 없어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증거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를 가는 거지, 예수 믿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제 예수를 내 안에 모셨는데 예수를 누구로 모시느냐가 중요해요. 나의 주로 모시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는 대로,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주인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삶을 포기하고 그분이 살도록 하는 거,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다시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영생이 뭐냐? 영생이 뭐냐? 구원 얻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뭐냐? 의롭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아는 거예요. 안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에서 왔어요. 야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을 알고, 김종수 목사가 우리 성도를 알고 성도가 저의 이름을 아는 것, 섬기는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종수야 라고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아는 것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수태고지를 받아요. 마리아야,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게 여자하고 남자를 구별할지 모른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모른다는 뭐예요? 나는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부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얘기는 부부관계를 맺는 것처럼 그분이 내 안에 와서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야. 부부관계를 맺는 거,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아. 내 안에서 그분이 살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영생은 뭐냐?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뭐냐?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그분과 함께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분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분이 내 안에 살아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는 것이 곧 믿음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도록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모시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영으로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 성령을 얘기할 때 거룩한 영이라고 말씀한 이유는 그분은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거예요. 죄, 악에 물들어 있는 죄, 악의 심령에는 그분이 오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뭐예요? 깨끗해지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야 돼요. 다른 말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논리적인 순서이지 시간적으로 뭐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고 이런 게 시간적 순서가 아니야. 논리적 순서예요. 논리적 순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내가 죄를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인격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뭘 하게 돼요? 통에 자복하게 돼요. 지나간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이었는지, 얼마나 잘못된 삶이었는지, 악한 삶이었는지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게 돼요. 이건 일생일 때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유례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이제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와 그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라는 사실, 믿는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이게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에요.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믿음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았던 것처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어디 사냐?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강조한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했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해서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가장 빠르게 부흥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세계 최대 교회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하지만 오늘 한국교회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에 했던 봉사, 구제, 선교 했던 그 많은 노력과 헌신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특별히 2020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언론에서 자꾸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은 교회가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탄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믿음 있는 자가 믿음으로 살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지 못한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했는데,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살아가서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 빼놓고는 그들이 먹는 거 다 먹고, 그들이 하는 거 다 하고, 그들이 가는 곳 다 가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간 것 외에는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게 없어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많아졌지만, 성숙한 성도,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내기 위한 아픔과 고통과 눈물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게 이르게 하는데, 첫 번째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믿음은 구원 얻는 조건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삶으로서 살아내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로마서를 자세히 보면,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합니다. 얼마나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는지,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하는데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하려 해요. 그리고 나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가 끝났어요. 이제 12장에서부터 삶으로서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너희 몸을, 너희가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고 너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두 번째,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행함 있는 삶, 헌신과 충성 있는 삶,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
근데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했죠. 그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지 말고 성경에 보시면 17절에 기록된 바 그리고 오직 의인은 이라고 단어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 앞에 기억이라고 있는 숫자가 기억이라고 있는 그게 있죠. 기억이 있죠. 기억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맨 밑에 가보면 무슨 의미인지 나와 있어요. 기억이라고 해놓고 맨 밑에 가서 성경 밑에 가면 뭐라고 써졌어요? 하박국 2장 4절이라고 써졌죠. 이게 이제 관주 성경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성경의 구절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하박국 2장 4절을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야?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을 왜 했는지, 어떤 환경에서 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 좀 보세요. 하박국 2장 4절이 있기 전에 하박국 1장의 내용은 이런 얘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근데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이렇게 불의가 횡행하고 불법한 자들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할 수 있습니까? 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왜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세상이 엉망이고 불의가 판을 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야 선지자야, 의인은 그래도 뭘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란하고 혼탁하고 공의가 무너진 것 같이 보일지 모르나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2장과 3장 사이 하박국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그리고 나서 하박국 3장 17절, 지난주에 봤던 그 유명한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3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세상 이 모양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면, 야 선지자야,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외양간 소도 없고 우리 양도 없고 밭에 뭣도 없고 없을지라도, 우리로 얘기하면 직장 취직도 안 되고 자식도 잘 안 된 것 같고, 하나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옆에 누구 보니까 금수저 태어난 것 같고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것 같고, 나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이게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즘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운동을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 프로그램을 아신 분도 계시고 동영상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제 그 다니엘 기도 운동이 좀 더 확장이 돼 가지고 전국의 교회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전 세계적으로 세계에 있는 많은 흩어져 있는 그 한국 교회들이 연합해 가지고 서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제 그 가운데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 승리하고 있는 각 분야의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간증을 합니다. 거기에는 유명 연예인도 있고 가수도 있고 탤런트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반대로 아주 실패해서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다양한 삶을,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그분의 간증들,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아, 삶의 모양은 달라도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다를지라도 그렇구나. 우리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거기에 몇 주 전에 어떠한 간증은요, 한 여자 성도님이 자기 아버지에게 수년 동안의 성폭행을 당한 친부에게, 그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천일 기도를 수십 번 했어. 수십 번. 천일 기도를.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한 여자 성도는 자기가 지금 항암 치료 중에 200번 이상 항암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반가운 얼굴이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여러분 가끔 선교 얘기할 때 제가 최초로 단기 선교, 말레이시아 밀림 선교 갔다 그러죠. 그때에 제가 갔던 그 선교사님이 거기에 나와 간증하더라고요. 박철은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우리 2년 선배인가 그래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다가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기가 말레이시아 선교에 가가지고 이제 부족들과 같이 이 교제하고 관계가 맺어져야 복음이 전해질 거 아니에요.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아니니까 그들 친해져야 되잖아요. 이제 그들의 문화에 적응해 가는 이야기를 하는 중에 뭐 군뱅이를 먹는 거예요. 군뱅이를 드시라고, 아주 좋은 군뱅이.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쉽게 먹어지겠어요? 근데도 그걸 먹어요. 하루는 비 오고 그런 아주 궂은 날씨 속에서 이 먼 길 산길을 가다가 이 다리가 부러져요. 그런데 그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부러진 다리를 나무 껍질로 묶어가지고 가서 며칠 동안 복음을 전하고 병원에 가니까 이 살의 색깔이 변해 있는 거 뭐 한 거예요? 살이 썩은 거죠. 그분이 급하게 한국에 와가지고 건강검진을 했어요. 했더니 암이라는 거야. 암 치료를 하고 나서도 다 아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소명으로,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그 지역을 가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입술에 그냥 고백으로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인격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인격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격은 3요소가 필요해요. 인격은,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바른 지식, 바른 감정, 바른 의지 있어야 돼요. 지, 정, 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인격의 3요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뇌를 다치잖아요. 바르게 판단하지 못해도 언제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거나 아니면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 사람, 언제나 인격이 되지 못하죠. 그렇죠? 귀신에 걸리는 사람, 귀신에 사로잡혀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귀신의 의지가 나오는 거야. 의지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지, 정, 의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어떻게 믿는 것인지 지적인 게 필요해요. 감정적으로 내가 바른 믿음이 되겠으면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죄가 얼마나
내 삶을 망가뜨리는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지에 대해서 철저한 애통하는 마음, 감정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의지적 결단이 필요해요. 오늘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냥 믿는다고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 의지적인 노력, 이게 있어야 언제나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얘기할 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저절로 믿음으로 살아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 노력.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모든 죄가 다 없어져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라져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에 바르게 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이 필요해요. 자, 하박국 2장으로 다시 가서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17절에 보시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얘기했죠. 이것이 하박국에서 나왔다 그랬죠.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이란 단어 히브리어가 뭐냐면 에무나예요. 뭐라고요? 에무나. 근데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47회 그 정도 나오는데 이 에무나가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처음으로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 우리는 믿음이라는 지금 단어죠. 이 단어가 믿음이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냐?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것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2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여기서 에무라는 단어가 붙들어 올렸더니 붙들어준다. 붙들어준. 손이 내려요. 손이 너무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오면 아말렉이 전쟁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모세의 손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붙들어 주는 거예요. 올려주는 거예요. 내려오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는 거예요. 붙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에무다예요. 이게 믿음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어는 히브리에서 보는 우리는 믿는다는 단어가 몇십이라는 확신, 어떤 생각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란 뭐냐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 의지적으로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거. 이게 뭐예요? 에무나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쓰여진 곳이 이게 어디냐면 역대상 9장 22절 그리고 역대상 9장 31절에 직분을 감당하는 데 써요. 이 단어가. 자, 22절을 보세요. 택함을 입어 문지기게 된 자가 모두 212명이나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모들을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지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이라는 단어가 에무나예요. 그리고 나서 31절에 뭐라고 하냐면 고라 자손 살롬의 맏아디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다죠. 굽는 일. 이게 에무나로 쓰였다는 거예요. 저 좀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 제사장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선택된 가장 영광스러운 지파예요. 그런데 다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제사를 드리는데 한 지파, 레위 지파 가운데 고라 자손 가운데 한 지파는 뭘 하는 거야? 전병 굽는 거야. 우리로 얘기하면 뭐 하는 거야? 붙인 게 계속 붙이는 거야. 이걸 하루 붙이는 게 아니고요. 1년 붙이는 게 아니고요. 일평생 붙인 게 붙이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를 붙들면서 그 지켜내는 거 이게 뭐라고요?
에무나, 이걸 우리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난 이걸 보면서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제가 요즘 호라비로 살고 있잖아요. 호라비로 살면서 제가 철이 많이 듭니다. 아내의 소중함도 알고요, 아내들이 힘든 것도 알게 됐어요. 이 주부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안 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부가 뭐합니까? 제일 먼저 남편 출근시키기 위해서 얘들 학교 보내기 전에 밥합니다. 밥에 또 조금 있으면 뭐합니까? 접시밥 합니다. 또 조금 있으면 뭐합니까? 저녁밥 합니다. 잡니다. 일어납니다. 뭐합니까? 아침합니다. 또 조금 있으면 점심합니다. 저녁합니다. 제가 밥을 해먹다 보니까요, 밥 먹는 시간이 왜 이렇게 자주 와요? 와, 이 주부의 일이 위대한 걸 알았어요. 이걸 1년 하는 게 아니잖아. 10년 하는 게 아니잖아. 30년, 40년, 우리 권사님들 50년, 60년을 그 일을 계속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병을 굽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의 팔이 내려올 때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게 이게 믿음인 것처럼 전병을 굽는 일을 하다가 지겨워. 누구는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러고 대제사장으로서 멋진 옷 입고 특별히 구별된 모자 쓰고 제사장의 제복을 입고 일하는데 화덕 굽는 데서 계속 굽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 이게 뭐야?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얘기해 볼게요. 성가대로 봉사해요. 1년 52주. 왜 바쁜 일이 없어요? 왜 급한 일 없어요? 왜 무슨 일이 없겠어? 그런데 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1년? 2년? 아니, 10년, 20년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고요. 난 우리 찬양팀, 이 젊은 친구들이 참 너무 귀하고 너무 예뻐요. 가끔가다 박자 안 맞을 때이기도 하지만 너무 왜 바쁜 일 없겠어? 왜 급한 일 없겠어? 그런데 매주 저 자리를 붙들잖아. 지키잖아. 그게 뭐야? 믿음인 거야. 믿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이 두 가지 믿음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믿음으로 살아내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섬기는 교회 자랑스러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후에, 찬양하면서 예물을 드린 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세상 속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